되는데요. 예수님이 제정하신 성찬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별명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중국적자라는 별명입니다. 이 땅에도 소속되어 있고 또 하늘에도 소속되어 있고 그래서 이중국적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자다. 이런 게 있고요. 또 교회를 가리켜서 우리가 사람들이 모여 있고 이렇지만 이것이 하늘의 원리에 따라서 움직인 그런 점에서 천국의 식민지다. 이런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말들은 곧 우리가 두 세계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도 알고 하늘나라도 알고 또 하나님을 알고 사람을 알고 이 두 개 다 잘 알아야 세상을 본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세상에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도 알아야 되고 사람도 알아야 되고 이 세상이 어떤 법칙과 원리에 따라 움직이는지도 우리가 자세히 살펴야 되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뭔지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과 뜻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것도 잘 알고 있어야 되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만드는 아주 나쁜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전염성이 굉장히 강한 바이러스죠. 그것은 첫째는 개인주의요. 두 번째로는 이기주의입니다. 개인주의라는 것은 어떤 공동체보다 자기를 더 우선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한테 해를 끼치지 않으면 이 개인주의가 때로는 유익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악한 것은 이기주의예요. 자기의 유익이 최우선입니다. 자기 생각이 최우선이에요. 자기 계획이 최우선입니다. 이것은 거의 독단에 가깝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어떤 피해를 받는 것은 생각지도 않습니다. 이런 개인주의와 이기주의, 그게 왜 나쁩니까? 이 세상에 자기를 위하여 개인적으로 자기 유익을 먼저 구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개인주의, 이기주의, 잘못되었다. 자기를 부인해라. 또 다른 사람을 더 많이 생각해라. 사랑해라. 왜 그럽니까? 그 이유는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로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아갈 수가 없고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는 가정과 교회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것이 옳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은 고난주간의 시작인 종려주일날 우리가 성찬예식을 행합니다. 이 성찬예식은 예수님께서 자기 개인을 위해서거나 자기의 이 유익을 위해서 사신 것이 아니라 살찢고 피 흘려서 우리를 위하여 주신 바로 그것을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 우리 속에 뿌리 박혀 있는 개인주의와 이기주의,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도록 교회와 가정을 무너뜨리는 이런 것들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반성하고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문제 많은 교회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 분당의 문제가 있고 파당의 문제가 있고 또 우상 숭배하는 음식을 먹는 문제도 있었고 음행의 문제가 있었고 세상 법정에 고소하는 그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회, 오늘 보면 11장에서는
성만찬의 문제도, 성찬의 문제도 동일하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17절 우리가 읽었는데요. 17절을 보시면은 내가 너희들을 칭찬하지 못한다. 책망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왜냐하면 너희들의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해롭다. 성찬으로 모여서 오히려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고 해를 끼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19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무슨 말이냐면 평소에는 그분이 옳은 분인지 진실한 분인지 충성된 분인지 신앙이 올바른 분인지 표시 안 나는데 문제가 생기고 파당이 생기고 뭔가 갈등이 일어났을 때 그때 진짜 신앙인들이 나타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성만찬, 이 고린도 교회의 이 성찬 예식에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대로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이 신앙에 오히려 해를 끼치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28절, 29절을 다 같이 찾아볼까요? 중요한 말씀인데요. 28절, 29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읍시다. 시작.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여기서 강조하는 말씀은 이겁니다. 성찬 예식에 참여하면서 자기를 살피고 주의 몸을 분별해야 된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 30절 이후에 계속되는 것이 아픈 사람도 있고 죽은 사람도 있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이런 일들이 더 크게 일어났다.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이 있는데 너희들이 자기를 살피고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면 그것은 죄를 짓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가 성찬을 우리가 받게 될 텐데 우리가 살펴야 될 것이 무엇이며 분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두 가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우리가 반드시 살피고 분별해야 될 것, 성찬이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은혜의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23절부터 26절까지 있습니다. 이것을 잘 살피고 분별해야 된다. 오늘 우리 권사님들이 성찬식을 준비를 했습니다. 일찍 오셔서. 그리고 오늘 장로님들이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떡과 잔을 나누어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성찬 예식을 집례를 하게 될 것입니다. 네,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이 성찬 예식을 하는 것이 우리가 그냥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주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성찬이 뭐냐? 이 성찬이란 첫 번째로는 주님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24절 25절에 보면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님께서 이건 먹어라. 이건 마시라. 이건 내 살이고 이건 내 피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양식을 주신 것입니다. 이거 먹고 마시라. 그리고 살아나라. 힘을 얻어라. 소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만끽하고 그래서
거듭난 자답게 살아가라.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에 양식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밥을 먹고 반찬을 먹고 뭐 파스타를 먹고 고기를 먹고 많이 먹고 그래서 힘을 얻고 활동하고 체온을 유지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은 뭘 먹습니까? 안 먹으면 죽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성찬제식에 참여하면서 주의 살과 피를 먹지 않았기 때문에 죽은 자들이 많아요. 영적으로 반응을 못해요. 주님 앞에 말도 못하고 기도도 못하고 찬양도 못하고 주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주님을 위하여 봉사도 못해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 양식으로 먹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혼의 양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에요. 주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실 때에 우리의 영혼은 소생하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길을 힘차게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면 힘을 얻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리고 주님과 화평하게 되고 그래서 다른 사람과 화목한 자가 되고 그리고 죄와 세상과 이겨 승리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되고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시고 높아지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 이 땅에서 낮아질지언정 높아질 것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고 세상의 그 어떤 자랑보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거듭난 신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요 지금까지 내용이 바로 이번 주간에 우리가 특별 기도해야 할 때의 주제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 있는 말씀.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천천히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3절부터 5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칠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만이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있는 자를 마지막 날에 반드시 살려줄 것이고 그리고 인자의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마치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내 몸의 끝들이 되는 것처럼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는 연합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이 힘을 얻는 것이 바로 성찬 예식인 겁니다. 또한 이 성찬식이라는 것은 주의 죽으심을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26절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내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요 그리고 온 세상을 향하여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하나의 개인의 영역에만 국한될 수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세상에게 전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온 세상에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 예식을 행한다는 것, 이것은
예수님이 누구시며 우리가 누군지를 전파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성찬을 받으면서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서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그분이 살찢고 피 흘려 죽으신 것은 단순한 죽음의 사건이 아니요, 그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대속 제물로 죽으신 것인데, 그 제물이 되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누구든지 주를 믿는 자마다 이제는 죄 용서함을 받고 멸망치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이 끝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고 승천하셨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고, 그리고 마지막 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성찬 예식입니다. 우리가 주의 죽으심을 전한다는 것은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죽음이 대속제물이었고 구원 역사였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지금도 살아계셨고 다시 오실 주님을 고백하기 때문에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는 구원받은 자, 그죠? 교회에 소속한 자, 그리고 세례를 받은 자, 이 사람들만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모르고 옆에서 누가 지나가니까 나도 먹자, 같이 먹자, 이거 왜 이래 적어? 그러면서 앉아서 생각하기를 사람들이 성찬 예식 때에 우는 사람도 있는데 아마 그거는 배가 고파서 울 거야, 뭐 이런 사람도 있고요. 뭐 저 사람도 먹으니까 나도 먹어야지, 너도 먹어, 이러면서 이 성찬이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먹고 마시는 것은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자기를 살피고 분별하고 성찬 예식에 참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찬 예식은 예수님과 연합된 신앙의 고백이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성찬 예식인 겁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는 무엇을 살피고 무엇을 분별해야 합니까? 이 성찬은 성도들과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인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20절과 22절 사이에 나옵니다. 거기에 이 성찬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 자기를 살피지 않는 자 나옵니다. 누가 분별하지 못하는 자이냐? 떡과 포도주를 마시면서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 분별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떡과 잔을 함께 먹고 마시는데요, 우리가 서로 어떤 관계인지를 모르는 사람, 이 사람은 분별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먹고 마시지 않으려면 우리 성찬 예식에 참여하면서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인지,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주님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전후 좌우에 앞뒤에 앉아 계신 분과 어떤 관계인지를 알고 성찬에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관계입니까? 좌우에 앉아 계신 분이 어떤 관계입니까? 우리는 한 가족이고 한 식구입니다. 주님께서 펼쳐놓으신 이 식탁에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한 가족, 한 식탁에서 한 식구로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며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해야 하는 것이죠. 이걸 모르고 그냥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누군지도 제대로 관심도 없고 그들이 어떤 아픔과 어떤 고민이 있는지 그것도 생각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과 나만 생각하고 이 성찬에 참여하는 자는 자기를 살피지 않는 자입니다.
분별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오히려 성찬 예식에 참여하면서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자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에 보시면 10장 16절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6, 1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그렇죠?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 앞에서 이것 받으라, 이거 마시라, 이건 내 살이다, 이 내 피다, 그 말씀을 받들어서 우리가 성찬 예식을 행하고 있는데요. 장로님들이 나오셔서 여러분들에게 떡과 잔을 나누실 때에 이것은 곧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내 살이요 내 피다. 한 떡을 먹는 겁니다. 주님의 몸을 먹는 겁니다. 주님의 피를 함께 마시는 거예요. 우리가 한 떡에 참여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형제 자매가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참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모였는데요. 이 교회가 우리 서로 알고 그래서 서로 교제하면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우리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불러주셨고 우리와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 서로가 의미가 있어지게 된 겁니다. 주님과의 연합이 먼저 있고 그래서 교회가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우리 서로 형제요 자매요 우리 가족이요 식구라는 것을 알 때에 교회가 비로소 든든히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 듣는 것 신앙생활 아닙니다. 기도 열심히 하는 것 신앙생활 아닙니다. 또 말씀 듣고 공부하고 또 착한 일을 하고 이것을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 한다고 착각을 하는데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생활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형제요 자매이기 때문에 그분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그분의 기도 제목이 나의 기도 제목이 되고 그분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이것이 교회 생활이요. 이게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주신 이 성찬 예식 이 속에서도 그들은 잘못하면서 죄를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20절을 볼까요? 20절.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21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지금 고린도 교회가 함께 모여서 성찬 예식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주의 만찬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고린도서를 통하여서 이것이 그냥 에티켓이다, 이게 그냥 남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인정을 베풀어야 되는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이것은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찬을 이렇게 준비를 해뒀는데 좀 생활에 여유 있는 사람이 먼저 왔어요. 그래서 준비되어 있으니까 시간을 충분히 갖고 먹고 마셨고 취해버렸어요. 그런데 하루 종일 일해야 살 수 있는 사람 늦게 왔습니다. 와보니까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굶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에티켓의 문제나 이게 그 사람이 어떤 남을 배려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신앙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그것은 주의 만찬이 아니다. 다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먹는 것이다. 여러분, 주의 만찬과 자기의 만찬이 대조가 되고 있거든요.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한 아버지를 모시고 우리가 한 몸이 되어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한다는 사실을 다 잊어버리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바로 되었으면 됐지 생각하고는 성찬 예식에서도 자기가 먹고 싶은 대로 다 먹고 한쪽은 배부르고 한쪽은 굶어버리는, 여기에 대해서 그것은 주의 만찬이 아니다, 성찬이 아니다, 그것은 육체의 만찬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22절 보세요.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를 부끄럽게 하느냐? 그들이 하는 행동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태도였습니다. 그들은 신앙의 본질이 잘못된 겁니다. 이 성찬이라는 것은 나와 주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가질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전후 좌우에 있는 분들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바로 그것을 신앙으로 고백하고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찬식인 것입니다. 성찬을 올바르게 실행하는 교회,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않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주님의 살찢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가족 되었다, 한 식구가 되었다. 그들의 형편을 알고 그들의 고민을 알고 그들의 기도 제목을 알고 그들의 문제를 같이 나눌 수 있는, 이것이 교회 생활이요, 이게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찬 예식을 올바로 실행하지 않는 교회,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태도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에 우리가 꼭 살펴야 되는 것은, 우리 주위에 앉아있고 오늘 우리 함께 모여 신앙생활하고 함께 교회 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서로를 더 잘 알 뿐만 아니라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아픔과 고민과 그들의 힘든 문제까지도 서로 헤아릴 줄 아는, 이것이 바로 성찬에 올바로 참여하는 자세인 것입니다. 성찬은 예수님과 연합하게 하는 것이요, 성찬은 성도들과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성찬을 올바로 행하는 것은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신자를 신자되게 하고 우리 속에 세상의 것들로 뿌리 들어와 있는 개인주의와 이기주의, 내 생각과 내 주장이 앞서는 이런 것들을 뿌리 뽑아 내는 것이 바로 주의 성찬인 것입니다.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살을 주시고 피를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성찬을 받으면서 나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나도 주님과 같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세우겠습니다, 그냥 나 혼자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내가 살피며 살겠습니다, 그들을 더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그들이 아파할 때 나도 같이 아파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면서 이 성찬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이 성찬을 통하여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진정한 신앙의 성장이 있게 하시고 평화를 주시고 그리고 화평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를 위하여 더욱더 힘껏 섬기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 사랑하게 만드는 믿음이
자라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찬을 통하여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성찬 예식을 우리가 행하려고 합니다. 이 성찬은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요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것입니다. 이 성찬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소중히 지켜야 되는 것이요 함부로 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성찬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 성찬 받을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십시다. 회개할 것 생각나게 하시고 즉시로 주님 앞에 고백하게 하시고 용서받아야 될 사람, 용서해야 될 사람, 용서를 요청해야 될 사람 생각나게 하시고 이 성찬 예식을 행하고 난 다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할 수 있도록 우리의 굳어진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다친 마음이 밝아지고 또 우리가 믿음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머리부터 발끝까지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그 보혈의 은혜 가운데 잠길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시고요. 또 함께 성찬받는 믿음의 형제자매들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가족인 것을 알고 편견에 따라 판단하지 말고 서로 오래 참을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길 수 있도록 하십시다.